맞아요?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몰랍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 인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또 6월절에서부터 일곱 안식을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인데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맥추절을 시작했을까? 맥추절.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가나안 생활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어요. 종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때가 바로 애굽 생활이에요. 그래서 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제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길쌈도 안 했어요. 광야 40년은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 생활을 딱 마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세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예비한 땅입니다. 거기 가서 맨 처음 씨를 뿌리고 싹이나 거두고 가꾸고 열매를 땄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는 그저 주인이 주는 것 먹고 주인 시켜대로 살았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매일 양식을 줘서 먹었고, 이제 비로소 우리 힘으로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가꿔서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게 바로 맥추절 시초입니다. 이제는 그 모진 과거 어마어마한 세월에 다 청산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마당에서 맨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처음 수고의 땀의 열매를 거뒀다. 여러분,
조그마한 텃밭이나 요 땅 갖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란 거 보면 얼마나 재밌던가요.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보니까 배추 벌레들이 많이 먹고 배추 벌레를 잡아주고 그 자라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먹게 만들었는데 내가 심어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 전에 엊그제도 이제 목사님 이게 단독주택 사는 것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생활하시기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길래 그런 말 말서 내가 사는 저 내남이나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안가. 많은 사람이 그 동네 가서 살고 싶어서 땅이 있는가 집 있는가를 살피는 곳이 그 동네거든요. 찻소리는 안 들리고요. 창문 딱 열면 개구리가 어떻게 그렇게 울어싼지 비둘기가 날아다니죠. 새들이 노래 부르지요. 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우선 당장에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아파트.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은 겁나게 행복하시죠. 근데 땅을 파서 씨를 뿌려 가꾼 그 재미는 못 느낄 것이야.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 갖다 열었어요. 날마다 보는데 어느새 자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초절, 칠칠절, 오순절 지키는 의미라 그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창살은 감옥이라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억눌림을 받았습니까? 일제 36년은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그리고 유해사의 침략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그렇게 다 지나왔잖아요. 고개 중에 제일 높은 고개가 보릿고개. 보릿고개 왜 높은지 아세요? 자, 보리는 아직 덜 익었어요. 자, 그 대체 작물이 없어. 그래서 보리가 패서 익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굶어 죽었어, 굶어 죽어. 근데 이 보릿고개에 보리는 안 익었고 양식은 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라도에만 있는 고지가 있어, 고지.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모를 거예요. 하도 말 못하고 멍청하면 야, 너 고지 먹었냐? 그래요. 고지가 뭐냐면은 아직 보리가 익었질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고 배는 고프고 부잣집에다가 내가 가서 일해 줄 테니까 보리 한 마리만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보리 팰 때까지 한 말 빌려다가 먹고 그 대신 그 사람이 원하는 날 가서 내가 이 노력으로 몸으로 갚아야 돼요. 이건 아주 최고의 고리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됐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억만 죄악에서 죄악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 이 악마와 귀신들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건 약간 생활고로 내버려두고라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좋은 살이었으면 좋은 살이. 조금만 멋이 안 되면 몇 자리가 잘못됐다고 몇 파헤치고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구설에 나가서 굿하고 그래서 연초 딱 되면 그냥 토정비결이 그냥 일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고개가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정신적인 감옥이었어요. 감옥.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선교사들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예수 믿고 일단 죄라는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왜 죽는가를 알았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싹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연구했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이건 100% 하나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 종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 뿌려서 파종해서 받는 내초절과 같이 지난 과거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악에서 몰라서 귀신에 매여서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상 과거의 모든 사과를 치우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유한 지금 현재 내가 천번 만번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과거의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돌아볼 일이 한두 가지 그렇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위에 징조 시아버지 모시고 못 먹는 집안에 애기들은 우르라고 7남매 10남매 나가지고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쑥은 좋은 식품이에요. 그 어려울 때 그 풀 먹고 살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과거를 들여다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잘 살고 입이 만개라도 불평 내서는 안 되는 그저 오직 감사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킬 때 그냥 매년 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을 깊이 돌이켜보시고 이제 내 삶이 가난한 생활로 전환이 됐다. 과거 귀신단지 미신단지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전환이 됐다. 이 감격을 뭘로 표현하겠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에 뭐가 들어가느냐? 예물이 들어가는데 바로 첫 열매 맥주 감사절 오늘 이 날이라고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확신하고 세상의 욕망과 단절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늘 앞에 즐기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절이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가운데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매년 지키면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야. 잊어버리지 말라. 구원받은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던 우리들 오직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는 것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이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땅에서 출세해가지고 뭐 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몇 달 못 가. 한 1년 갈까? 잘하면 몇 년 가죠. 대통령 의원님 끝난 거든. 이런 것에 너무 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욕심만 채우고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들 아닙니까? 이 땅은요 100년 살아도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지 않습니까? 여긴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지나가는 거. 여기는 너무 매이지 말라고 말해요. 아, 옛날이요 나도 뭐 아주 머리가 많이 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타고 그 산길을 막 타고 올라간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이에요. 옛날이요. 이게 인생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 집이 이미 장만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장막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어찌 하면 그러겠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세상 것은 다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면 지가 얼마나 가졌어. 알면 얼마나 알아.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안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자, 매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가나안 생활로 전환했다. 지난 과거에 귀신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맥주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잘 보세요. 지키는 이유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10절 말씀, 오늘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온 배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 너무 광범위하니까 모르겠지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여기요 쌍다리 쌍교 숯불갈비 있지라이 그 앞 동네가 유살리 말할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광주에서 14km가 떨어져 가지고 한 시간마다 버스 한 대 다니는 그 먼지꾼한 신장로였어요. 거기서 6남매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넷째는 존재가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는 풀을 한 방씩 또 놀아 풀. 그러면 그 신장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추락이 지나고 도락구가 지나고 막 그 먼지구색이. 그런데 그 길가에가 풀을 뜯어. 그러다가 다른 애들은 구슬치기, 지치기 막 당뇨 노는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는 그렇게 일을
그렇게 했는 거 모르겠어. 농사도 많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한 소리가, 아, 형아, 우리는 뇌염도 안 걸려. 그때 뇌염이 굉장히 많을 때거든. 그런 병도 안 걸려. 어지간하면 그런 소리 했겠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존재가 없다니까요. 6.25 전쟁 때 우리 큰형님이 경찰이라 우리 가족 몰살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아예 내놔버렸어. 죽겨도 내놔버려. 참 저녁에 보면요, 총알이 팽팽팽 날아가게 불이 팍 보여요. 그러면 이불은 소음 이불이니까 총알이 구멍 못 나, 그럼 뒤집어 쓰고 그때 죽어버렸어야 돼. 하나님이 안 죽였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엮었는데 그거 다 접어치고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 1700교회 40만 성도 대표 회장까지 했으니 이만하면 안 괜찮습니까? 이거 내가 해서 됐다요? 하나님 은혜로 세계 제2가는 합동총회 제주도에서 95총회 때 총회장 다음가는 정치부장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일이라 한 감각이 없지요. 이 고아원, 무등 고아원 안에 있던 교회, 우리 무등 교회, 이 몸으로 33년을 이 땅에 이것을 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로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20년 이상 탈이 없이 있어야 원로 목사 되는 거거든요. 저는 13년이 나와버려요. 이게 다 주의 은혜예요. 이런 걸 세어보는 거야. 세어봐. 내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내 일대기를 써보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한 개도 없어. 담양 그 촌놈이 말이요, 초기에 신학교를 나오고 경국대학교를 다니고,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놈이 아니요. 이게 다 주의 은혜인데 하나하나 세보니까 밤새도록 세봐도 한이 없어. 한이 없어. 여러분,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과거 한번 세어보란 말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세어보란 말이요. 지금 여기 앉을 사람이 우리가 지금 깡패가 돼도 10번 됐을 놈이고 장래가 돼도 10번 됐을 사람들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앉아있는 지난 과거 우리 왔던 그 은혜를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보고 세아려보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세아려 봐라. 애굽 종살이에서 어떻게 그 무지무지한 압박 속에서 살아났는가. 애굽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걸 한번 헤아려 봐라. 광야를 지난 동안에, 지금 이 세상 광야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매출하게 그냥 만나. 그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번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내가 나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무시무시한 7 족속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들이 일궈놓은 땅을 공짜로 둬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그 행복을 말이에요.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생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받은 은혜를 한번 세아려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준 계절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한번 누려봐라. 그 얘기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안 기쁜 것 같아요. 맥주절은 흥금해야 되는데 아마
10중이야 7, 8명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이 지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지나온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생각하면 그걸 생각을 못 하니까 내가 저절로 된 줄 알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떼가 들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앉았지만은 미안합니다만 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목사님 생비탕도 하고 떡도 하고 오늘 교인이 즐거워버려야 돼요. 오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냥 나 같은 죄인 구생 은혜 감사해. 올해 농사 잘 돼야 거인데 어쩌거리지 말고 지금까지 지낸 것도 그래더라고.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만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워. 얼굴 보니까 헌금이 부담되었습니까? 지금도 마음에 그냥 여유가 없습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보니까 이게 맥주 감사 봉투 어디 있어? 들었는데, 자, 남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저 봉투 안에 헌금을 했어요. 했어. 맥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충분하냐? 저 봉투에 들어있는 그 헌금액이 지금까지 나를 죄악에서 애굽에서 가난으로 인도해주고 크신 은혜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넉넉하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니, 반년 동안 살아왔다 합시다. 지나면 나도 올해 반년 살아왔는데 10,000원 밖에 안 돼요? 받은 은혜가? 10만 원 밖에 안 돼요? 100만 원도 안 돼요? 예, 물질의 양은 그가 받은 것에 비례를 한 거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헌금이에요. 근데 그냥 그 뒤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켜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라고 해서 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날은 몰라도 그 앞에 것은 좀 부담이 되고 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도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거 전화 다 먹어버린 거 어쩔 것이요. 내년에 이제 이 은혜 갖고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또 추수감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갖고 애들로 얻지 말고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래요, 내가 다음 기회가 온다면 받은 은혜 만끽해서 한번 드려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웃어요, 웃어. 찡그리지 마시고, 봉투 담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900개 받은 은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어쩔 것인가? 다시 갖다 줄까? 더 담을라요? 나도 버려. 이제 이게 끝나버렸어.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하는데, 받은 은혜를 세아리가 보고 그 은혜에 버금가는 거 그런다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쉽고 그냥 부끄러워 그러면 즐거움이 없지. 만족합니다
그럴 때 이제 즐거운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즐거움을 갖고 삽시다. 에? 자, 맥주절을 지키게 될 때 즐거워할지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오늘요, 하늘에 평강을 주는 날이에요. 평강이 뭔지 아세요? 육신 덩어리가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도 쫓아버리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이. 이거 즐거워해야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맥주를 준 것이지 만에 하나 부담대로 준 건 절대로 아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난 이제 4남매 두었고 손자가 10남매입니다만은 한 놈이라도 못되기를 바라겠어? 아니, 어떤 자식이 아버지한테 좀 섭섭했다가 내가 확 뒤집으라 그러겠어? 부모는 자식을 내 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이 근심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이 기뻐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심정이 그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우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 안 좋아해. 이 날을 준 것은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 날을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하나도 안 되고 근심 걱정밖에 없으나 저녁 말에 싹 맡겨버리면 겁나게 편해버려요. 요건 우리말로 속이 좀 없어야 돼. 속이 없으면 좀 모자란 듯 하면요 겁나게 편해봅니다. 딱 따지고 계산하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요 겁나게 피곤해요. 그 사람. 천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 우연히 된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시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큰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 절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집에 유하는 좋은 객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 안에 각 구역, 각 기관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소외되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슬픈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10남매 둔 아버지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죄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렇게 살자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맥주절은 지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로 끝나냐? 아니에요. 오늘 현실도 이 맥주절의 영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천열매 초태생 만물, 하나님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내 모든 수입의 만물이에요. 만물. 11조 드림으로 다 드린 거예요. 큰아들 맏아들 드림으로 다 드린 거예요. 주일은 그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을 드리면 이미 일주일 내내 드리겠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왜 첫 번걸 원하는지 아세요? 왜 초막절 첫 열매 들어간지 아세요? 첫 것 드림으로 남은 것도 다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도 첫 주일입니다. 주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면 온 날을 주께 드린 겁니다. 11조 드린 것은 온 것과 다 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양 소를 검사를 합니다. 다리가 분절해졌는가, 피부병이 있는가, 어디가 좀 잘못됐는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헌금 다 검사하고 조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11조 흠이 없냐? 점이 없냐? 정확하냐?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 이걸 계산해보라면 자기가 남들이 못해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마음은 딴 데가 있냐?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걸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교회 왔다고 교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진짜 하나님 받은 예배라니까요. 어머니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이날 온종일 거룩히 지킴으로 한 주간 동안이 그렇게 살게 된다고는 대표 원리라 그 말이에요. 11절만 드렸다 해가지고 자기 계산해 보세요. 그게 온전하지 않으면 흠 있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하게 드리는 게가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몸을 하나님 받을만 하냐? 또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탐심, 욕심, 남은 시기 질투가 있냐? 그거 회개 먼저 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맥주주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감사한금을 기뻐로 받으시겠냐? 스스로 판단하면 알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오늘 몸을 들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토실때 처음 열매 오늘 맥주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제물로 여러분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많이 해봐야.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첫째 뭐요? 가나안 땅의 청한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꿔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아라. 지난 과거의 애굽의 종살이 잊지 말아라. 상기하자 6.25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6.25랑을 다시는 일어나니까 그걸 항상 기억해라. 6월달에서 나온 이 초실절, 77절, 오순절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지켰냐? 두 번째 말하겠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라. 지금까지 지내온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 여기까지 앉아있냐? 입에 망겨도 감사밖에 더 있냐?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겨줬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이 맥주절의 여윤이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 마음에 간직되어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 종살이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에서는 다 하지 말고 아직도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형편과 환경과 사정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매년 드리는 맥주절이었으나 오늘 한번 의미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귀신 문화에 쩌들려 살던 우리들, 압박과 서름에 살던 우리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사실, 내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남은 생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생에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